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요,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선지자직이 계승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어떻게 역사에 등장하였는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임무를 명령하신 적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줘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마지못했으나 억지로 시켜서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비전을 따라서 내가 뜻을 세웠으니까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따라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라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가 그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선지자로의 부르심의 과정들을 짚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여라도 나는 뭐 선지자도 아닌데 이게 뭐 나랑 무슨 관계가 있나 또는 아니면 이건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 아닌가 라고 잘못 생각하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엘리사는 전문적인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평범한 우리랑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예수님의 군사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엘리사의 이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고지곳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무리일지는 몰라도 엘리사의 말씀은 분명히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또 이 시대를 향한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된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내가 그 부름을 받았으니까 다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합당하냐,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를 때에, 당신의 종을 부를 때에 억지로 목을 꺾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계처럼 만들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죠.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은 언제나 자유롭고 인격적인 응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부름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엎드려야 하는데 그게 하염없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나 자신이냐, 이런 둘 사이에서의 믿음의 자발적인 선택과 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처음 거쳐야 했던 믿음의 관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는 것, 즉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을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좋다, 갔다 오너라. 내가 너를 말리지 않겠다.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엘리사는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라고 하는데 한 겨리는 2마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12겨리란 24마리의 소를 말합니다.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엄청난 부자인데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그 밭의 크기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넓을까요? 당시로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인 셈입니다. 엘리사는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형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앞으로도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믿음 잘 지키며 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것도 훌륭한 거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세상이냐 재산이냐, 하나님이냐 안정된 미래냐, 이 사이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가르칠 때 언제나 자신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란 예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모두가 다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제일 되게 하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 엘리사가 당한 이러한 시험을 사실 얼마나 자주 당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의 시험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바로 이 시험을, 주님을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하는, 버리는,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는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엘리사가 통과해야 했던 시험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섬김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돌아가서 소 2마리를 잡고 그 소의 도구로 고기를 삶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한 다음 엘리야를 따라가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르셨다고 해서 엘리사가 막바로 선지자로만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지 맘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낮아지는 훈련이었습니다. 부자였던 엘리사가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가진 것도 없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이 뭡니까? 종처럼 세수대야 물 떠가지고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숟가락 갖다 주고 밥 해주고 이불 깔아주고 빨래 해주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바로
낮아짐입니다. 겸손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훈련일까요? 하나는 우리의 인간됨의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가장 뿌리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낮아짐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첫 번째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훈련, 첫 번째 훈련이 바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낮추는 낮아짐, 이 다스림의 훈련이라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낮아짐과 겸손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본받아 새로운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해서 세웠다라고 해가지고 그 즉시 훌륭한 선지자 노릇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겸손의 학교에서 자아를 죽이고 겸손을 배우며 낮아짐을 배우며 섬김을 배우며 먼저 훌륭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겸손과 섬김의 이 코스를 잘 배우고 통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사가 통과해야 했던 시험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장에 보면 엘리야는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이 다가온 줄을 알고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야는 그럴 때마다 엘리사에게 야, 너는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을 하죠. 3번씩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스승의 말에 대해서 겸손한 이 엘리사가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배웠던 이 엘리사가 그런데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따라다니겠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3번씩이나 마찬가지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 선지자들도 스승 엘리야의 마지막이 다 된 줄을 알고 엘리사에게 당신의 스승을 여호와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당신 그거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안 그래도 지금 혼란해 죽겠는데 엘리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나도 알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막 나무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잠잠히 내가 세운 이 뜻,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따라다닐 거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아직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합당한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뭘 해줘야 하더니 넌 왜 그렇게 나를 갖다가 이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다니니? 내가 마지막에 그럼 너한테 뭐 해줄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호하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선지자 노릇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아야만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당신을 끝까지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능력을 엘리야가 줄 수가 있습니까? 이 능력 엘리야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닌 것은 엘리야 개인이 엘리야가 자신에게 능력을 줄 거다 그런 생각으로 따라다닌 것 아니죠. 우리 뭡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자신을 선지자로 불렀으니 엘리야의 그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또 나에게 또 능력을 주실 거다. 엘리야 옆에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따라다니겠다. 마지막까지라도 나는 얻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인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정신과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마치 다 된 것처럼 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는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군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진짜는 그 다음부터가 아닙니까? 걸맞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누가 옆에서 무슨 소리 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휘말리지 않고 끝까지 합당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 죽으라고 훈련하고 국가대표도 얼마나 그냥 진내가 나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죠. 됐다. 너 여기 있어도 돼. 됐다. 너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런 말은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엘리야가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엘리야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라고 쫓아다니고 물고 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덧입기 위하여, 그 충만함을 덧입기 위하여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 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시카고 땅에 주님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제자로 세우셨사오니 거기에 걸맞는 주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끝까지 말씀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지수영 집사님도 그 암으로부터 고쳐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수술을 받고 참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도 있어요. 하나님 참으로 온전케 하시고 고쳐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돌아오는 우리 유스와 EM 수련회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주의 은혜,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소서, 비전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은혜 넘치는 주님의 날, 주의 예배, 참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 강단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